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보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는 저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제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제 혼적인 모든 것을 대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들 이제 다음 주면은 종강입니다. 다음 주는 종강인데 이번 시간에는 성령 치유 사역자의 그 물질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을 하면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이제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예언을 한다든가 또 이제 예언 통역을 한다든가 또 치유 혹은 또 축사 같은 거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이런 사역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런 게 있습니다. 2단, 3단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2단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귀신을 이렇게 축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2단이면은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2단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게 우리 기독교 내에는 이제 그런 교파가 많이 있죠. 장로교, 또 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이렇게 다 교파가 많습니다. 성결교도 있고 교파끼리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교리가 좀 달라요. 이렇게 달라서 장로교는 좀 그렇죠. 이런 종교는 이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전거하고 하니까 이제 장로교에서도 이런 사역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점점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장로교 교리에만 묶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와 감리교 교리가 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장로교 교리는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보면은 그 자유의지를 또 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라요. 그리고 장로교는 또 이렇게 성도의 견인해서 이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교리가 있는가 하면 또 감리교는요 한번 이렇게 잘못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겁니다. 예?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고 그러면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래 그런 게 약간 달라요 이게. 다르면서도 서로 이단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 다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 성령의 은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한데 방언하는 것도 그래요. 방언하는 것도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는요, 이 방언하고 오라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이 방언하면은, 그렇게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축사, 이거는 좀 그게 남아있어요. 축사를 하고 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게 성령의 사역이 말이죠.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게 성령께서 막 보여주기 때문에 이 교리 안에 그저 다 그래 파묻혀 있으면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신비라고 하잖아요, 신비.
우리가 볼 때는 신비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신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판단을 잘 하고 연금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이단이라고 할 때 뭐 그 단체를 얘기하죠, 그죠? 뭐 통일교, 뭐 진천지, 또 뭐 그다음에 뭐 몰론교, 여호와의 증인, 뭐 몇 군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단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성경 내용이 다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사역은요, 이단으로 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성령 해방자가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걸 자꾸 옆에서 자꾸 무슨 교리 따지면서 자꾸 하면은 성령의 해방이 된다는 거죠. 성령의 해방. 참 조심해야죠.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해방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보면 핍박 아닌 핍박을 많이 받아요. 기신주문다고 박찬호 목사에 대해서 이단이 3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좋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 받았는데 저도 받는 거 좋습니다. 좋는데 단 한 가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서 말이죠. 요즘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이 주 에베네셀 교회 박찬호 목사가 하는 이 교회에 다단계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단계를 하는 로신 목사인가 와가지고는요, 여기에서 이제 상품을 선전하고 막 한다는 거죠. 아니 나는 로신 목사에 대해서 난 읽는 식이 없어요. 만나보지도 않았고 그분이 이게 온 적도 없고, 저는 철저하게 다단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얘기하거든요. 절대 그 다단계 그거 빠지면 안 된다. 다단계 그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네? 그건 이제 다단계는 말이죠.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 그 핏발을 먹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다단계는 그 하나님이 섭리하고 다르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절대 다단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가짜뉴스가 많더라고, 가짜뉴스가. 그래서 네이버에 그렇게 있길래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완전 가짜뉴스다. 이거는. 내려달라고 시정 조치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올린 사람이 어떤 걸 했는지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는 귀신을 쫓고 이단성이 있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 저희가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올린 저희가. 그런 거는 시정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제가 귀신 쫓고 이렇게 성령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이제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성령 치유 사역자의 물질관. 물질관, 돈 문제. 돈 문제. 사실 우리 성령 사역들 중에서 이 물질에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을 추수했는데 300만 원 내라, 500만 원 내라, 1000만 원 내라. 그걸 실제로 들었어요. 또 영을 이렇게 키워주는데, 그죠? 영을 열리게 해주는데 돈 200만 원 주시오, 300만 원 주시오. 예? 또 부천에 저 아는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요. 저기 어디 있어요. 있는데 그 사역을 하는 곳인데, 거기서 사역을 받은 사람이 우리 여기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와가지고 자기 가족이 갔는데 방안을 이렇게 키우는데 얼마, 또 뭘 하는데 얼마, 또 영이 열리게 하는데 얼마, 계속 뭔가 하나씩 거기마다 이렇게 물질을 붙여놨다는 겁니다. 하는데 30만 원, 하는데 50만 원, 이렇게. 그 바람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우리 주의 종이 물질에 꼰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치유 사역자의 물질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보면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여러분 찾아봅니다. 신명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물질관을 확실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저거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기억해 두세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공수로 여호와께 놓지 말고. 공수는 뭡니까? 빈손이야, 빈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조금 나가면요, 신명기 25장 4절 여기 보면요,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곡식을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소를 이용해서 그럼 소가 이제 입으로 떨어진 곡식을 조금씩 먹는 거야. 그거 먹지 못하게 하려고 망을 막 씌운다는 거야. 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소도 자기가 일을 하니까, 소도 일을 하니까 뭐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신약에 보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자, 디모데전서 갑니다. 그 뒤로.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 자, 그 말씀을 이 디모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빻아 떠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 아니야. 일꾼. 일하는 일꾼. 그 싹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치유 사역자가 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게 하지 말아 할까요? 하여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소의 입에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이걸 뭐 300이다, 뭐 500이다, 뭐다, 뭐 교회가 이제 필요합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 받으면은 주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자, 보세요. 신약으로 한번 보봅니다. 신약. 자, 신약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할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거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물이. 그 제단에 예물 드리는 거 있잖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물 드리는 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예물에 대해서 드린 거. 그 예물을 드리는 거에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예물 드리는 거. 그 예물에 대해서 참 말씀 많이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봅니다. 21장. 21장 1절 2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기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구에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그랬을 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구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거니와 이 가구는 그 부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는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물이 나오잖아요. 헌금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 헌금, 예물, 사실 이 두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헌금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offering 이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근데 우리는 한글 성경에 보면 헌금, 바칠 헌, 이거 돈, 금, 바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친다는 거와 자기 은혜를 받아서 드린다는 건 다르지. 이 헌금하면 뭐가 두려움이 있어, 안에. 그죠? 헌금하면, 이대로 뭐 잘 안 하면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근데 예물은 달라요, 이게 예물은. 그럼 혹은 이걸 예물을 갖다가 연보라고 그래요, 연보. 성경에 보면요, 헌금도 나오고 예물도 나오고 연보도 다 나와.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1절에 21장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 넣는 걸 보시고, 연보궤에 넣잖아요. 연보궤, 그죠? 헌금함, 연보궤라고 그랬어요. 이 헌금보다는 예물 혹은 연보, 이게 나아요. 은혜,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근데 예수님도 막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요,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여기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요, 이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 10명이 나옵니다. 1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나왔어요.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와서 주님께 살해했어요.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은사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이 문둥병자 10명 중에서 9명은 그냥 가버렸는데 한 명만 와서 이렇게 그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9명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 치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예물, 이 헌금에 대해서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절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본인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을 딱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어디 뭐 교회 거기는 뭘 또 이렇게 뭐 치유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여기 들어보니까 또 이 축사 사역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한 번에 한 때마다 40만 원씩 이렇게 얘기한다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그런 것도 주님께 별로 이렇게 주님께서 기쁘게 이쁜 일이 아니다. 주님 생각하실 때 그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과를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성경적으로 이 확고한 물질관을 딱 가지고 그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이 사역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물질에 시험이 걸리는 거죠. 사역을 받는 것도 그렇고, 사역을 하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물질은 사역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그걸 초월하시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저는 항상 이 돌항아리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수고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내가 허튼 짓을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의 그 사역에 그런 일질가로 접목시키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저희들 이제 다음 주는 종강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잠깐 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사역을 치유 사역을 하면은 출입구를 찾는 거, 그죠? 그 사람 마음에 사역을 받으러 온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어디에 딱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번에 그 깊은 곳 마음속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은시처를 딱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그 마음 안에 있는 걸 나가게 하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다시는 그게 풀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출입구를 찾고 그 숨은 은신처를 찾는 데 대해서 내가 매번마다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출생 전에 가게 대문님으로 온 것들. 예를 들어서 출생 전에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을 낙태를 시키고자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을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계속 나이가 50, 60 되더라도 그 자기가 어머니 태중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어머니의 생각 그게 자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쥐 실험했다고, 쥐 실험. 사람으로는 실험할 수 없고 사람 실험할 수 없잖아요. 쥐를 가지고 실험했어요. 쥐를. 쥐가 그 쑥갓 성장한 쥐에다가 잘 들으세요. 쥐에다가 그 장미 향기를 딱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아주 그냥 그 장미 향기를 맞으면서 쥐도 막 그 장미 향기가 아주 그냥 냄새가 좋으니까 이라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전기를 팍 집어냈다는 거야. 그 쥐에게. 그러니까 장미 향기를 맡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팍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그게 그 쥐의 유전자에 딱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쥐에게 며칠 지난 다음에 또 장미 향기를 주면은 바로 놀라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성장한 쥐가 또 암놈하고 이렇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았어요. 그죠? 그 새끼가 성장한 다음에 새끼에 또 이렇게 장미 냄새를 딱 주니까 새끼가 어떻게 해? 놀라는 거야. 이거 장미 향기가 아주 향기로운 향임에 불구하고 그걸 놀라는 거야. 쥐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교리에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오순절 교리, 성결교 교리, 침례교 교리에 딱 빠져 있는 분들은요,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 그걸 안 합니다. 수긍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이게. 참 이상하죠.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저보고 이런 영성사회 하면서 막 그런 게 다 함몰되면 그거만 생각한다고. 그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도 그냥 그런 교리에 다 함몰되면 그거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지. 한 단계 더 올라간 겁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 임신 10달 안에 이루어진 게 이 사람을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취해봤잖아요. 이 안에 들은 걸 다 이렇게 하나씩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사역하러 어떤 걸 오셨다. 자, 그렇게 할 때,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있죠? 그죠? 성령께서 이걸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네? 하나는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가지고 있죠? 자, 이거 보면 자기 자신의 현재 시간에서 과거의 상처를 재조명한다는 거야. 여기 쭉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신의 현재 시간에서 과거의 상처들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칸을 딱 접어놨어요. 그죠? 우리가 인간이 살면은 이게 태어나잖아요. 이게. 그죠? 아니지. 여기에 태어나죠. 그죠? 임신기간이고. 임신기간. 10개월. 그리고 이게 이제 딱 한 살 되면 쫙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면 70, 80까지. 자, 여기는 1번. 임신기간 10달. 그죠? 그 다음에 2번. 이 유아기. 3번. 사춘기. 그 다음에 4번. 20세 이후. 5번. 30세 청년기. 자, 그 다음에 40, 50세 장년기. 장년, 청년기, 그죠? 7, 이게 이제 60세 이상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이가 그러면 50살이라 합시다. 50살 지금. 자, 50살이면은 이 사람이 엄마의 태중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개월을 거쳐서 한 살이 되어서 쫙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기에서 임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신이 잘 압니다. 자신이 잘 알아요. 쫙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맣게.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이건 여성이라 합시다. 그 사춘기 때 이때 뭐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더 이제 결혼해가지고 30대 이때가 낙태를 한 적이 있다. 여성일 경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사춘기나 임신될 때, 그죠? 어머니가 먼저 전상태 나고 난 다음에 계모가 와서 엄청 학대를 많이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다가 조그맣게 기록을 해놨고, 그죠? 여기 칸 있죠, 그죠? 여기 조그맣게 딱 해놨고, 그 다음에는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 또 칸이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임신 기간 10개월. 그 다음에 여기 유아기. 유아기죠? 여기. 그 다음에 사춘기. 그 다음에 20세 이후. 쫙 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런 상황을 기록해놨고, 여기 유아기의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조그맣게 기록해놓고 내려와가지고 여기다 상세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30세 때 30살 그 이후로 곧 몇 년간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 엄청 힘들었다. 그런 것도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다가옵니다. 그런 것도 여기 적는 거예요. 그걸 적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들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 마음 안에 근심치에 다 숨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회개가 중요하잖아요. 회개죠? 회개. 회개는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자기가 알고 지은 것도 죄고, 모르고 이렇게 쑥 들어온 것도 그것도 하나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방기를 못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할 때 이 죄에 대해서, 그죠? 이 죄의 권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에 했잖아요. 그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회개하면요, 율법의 권능이 오셔지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럼 하나하나, 이 하나씩 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님께 사랑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크리스천이라 하면서도 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있어. 이분이 여성의 경우에, 예를 들어, 나이가 60이 갑시다. 그러면 이분이 살아오면서 이 낙태 있잖아요. 그죠? 낙태. 생명을 죽인 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낙태를 했는데 죄의 의식이 별로 없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낙태를 몇 번 했는데 이게 막 죄의식이 막 확 밀려오는 거야. 그 생명을 죽였구나.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열심히 해가지고 된 분들은 되는데 이 회개를 건성으로 한 분들이 있잖아요. 건성으로. 그런 분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은 사역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제 확실히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는 그 낙태로 인한 죄책감, 그 죄의식, 두려움, 불안함, 그게 자기 정신 건강에 참 안 좋거든요. 그걸 하나씩 해결하는 거죠. 다 내보내는 거죠. 다 내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옮기는 거죠. 십자가. 그 자기가 이제 홀가분한 거죠.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으면요, 그게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질병의 원인. 처음에는 조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이제 큰 암으로 이제 발전합니다. 뭐 이렇게 사역을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서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도 있어요. 참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자분이 왔는데 자기의 그 남편과 사이가 참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남편과 사이는 좋지만 또 다른 부분이 또 이렇게 좀 그거 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줘야 돼요. 또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자기 남편하고 이 사이가 좀 안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싸우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도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이걸 확실히 알려야 되는 거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 이걸 이제 아가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그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죠? 너희들이 옛사람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나 그럽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세상은 그렇다는 거야.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세상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심한 그걸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갚아주려는 그 욕망가 내 안에서 막 올라와야 이게. 세상은 그렇다는 거죠. 왜 여기 세상 임금 마귀가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결국은 승리한다 그랬어요. 승리. 그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한동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든 다 가능하다는 거죠.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 법과 주님의 법이 다른 거죠. 예.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런 이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 많이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재에다 다 이렇게 빛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희들 조랑하는 영상학교에서는요, 이런 교재를 가지고 같이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성령의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은요, 첫째로가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에 서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죠. 많이 읽으셔야 되죠.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묵상도 하고 또 그런 또 영성 서적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교 신대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게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모든 지식이 다 이게 그게 완전하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더 배워야 됩니다. 여기 오시면은 도랑이 영성 아카데미 책자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1년에 2번 개강합니다. 3월달에 개강하고 그래서 3, 4, 5, 6 또 9월달에 개강해서 9,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동안 이렇게 배우고 또 기름 부음도 받고 또 찬양도 주님께 드리고 이런 모든 이런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런 부분들은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걸 가르치고 하고 있지만 갑자기 된 게 아니거든요. 10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단계도 차츰 성장합니다. 이 대나무가 이 매듭이 하나씩 올라가듯이 우리 계단도 하나씩 밟고 가듯이 말이죠.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갑자기 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디 산에 들어가더니 뭘 받았니 이래서 그냥 뭘 받았니 가지고 막 그냥 예언을 하고 하면 그거 진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잘 춤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